안녕하십니까. 태국 목장의 강세경 권찰입니다. 제가 믿음 생활을 여기서 시작한 게 벌써 3년하고도 한 3개월이 좀 넘게 지났어요. 바로 어제 같은데 참 세월 빠르죠. 제가 참 이런 소리 하기는 아직 젊지만 제가 처음에 태국 목장에 밥 한 끼 얻어 먹으러 갔다가 하필 그곳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신 곳이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게 밥만 얻어먹고 그냥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또 고맙게도 저를 또 발목 잡아주셔서 갈릴리 선교교회에서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분들 또한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냥 목장에 밥만 얻어먹으러 왔다가 먹다 보니까 하다가 되신 분들 계시죠? 네.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새가족반 공부를 시작할 때도 그냥 해야 된다고 해서 얼결에 시작한 것이 이번에 이제 제자반까지 모두 수료를 하게 되었어요. 새가족반 때인가요? 그때 목사님이 제게 어떤 질문을 하셨는데 그 답이 제가 목사님께 교회를 다닌다면 성경 공부는 한 번은 꼭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하고 그런 취지로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있었어요. 그 대답이 저를 햇수로는 3년간 찍소리 하지 못하고 성경 공부를 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이제 제가 이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저에게 뭔가 항상 갈증이 좀 있었어요. 목사님이 들려주시고 알려주시는 설교나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더 잘 알고 싶은 마음 같은 거죠. 말씀 속에 숨겨진 비유와 수많은 예언들, 그것이 말하는 의미나 배경, 구원의 비밀이 무엇이고 참된 진리가 대체 뭐고 왜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족속 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건가? 왜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건가? 난 착하게 살고 있는데 나쁜 짓도 안 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이런 궁금증들 말입니다. 당연히 가지게 되는데요. 성경 속의 어떤 말씀들은 참 어렵습니다. 몇 번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비율들도 솔직히 그런가 하고 그저 머리로만 이해한 내용들이 많죠. 마음 깊이 느끼는 감동, 깨달음이 부족할 때가 좀 많습니다. 성경 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가져도 감동이 부족하니까 어디 가서도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전 어떤 글을 읽을 때 그 속에서 느끼는 마음속에 감동이 없을 때는 전 그 글을 이해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깊은 이해는 당연히 그 속에 숨겨진 뜻과 전하고자 하는 진심을 함께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벅찬 감동과 이미 알고 있고 이해했다 생각했던 글들도 다시 새롭게 다가와요. 바로 그럴 때 그러한 한 구절의 글귀가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새가족반 공부할 때 첫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참된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어려운 말은 없었어요. 왜 그리 되었는지는 예수님을 아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뜨이지 않으니까 마음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처음으로 그 몇 마디 말씀 속에서 그 구원된 기쁨과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때는 머리가 좀 확 끼는 느낌이었고 뭔가 새롭게 눈이 떠지는 것 같았어요. 그 감정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항상 지금도 눈물이 좀 나요. 그러니까 뭔가 감동이 계속 올라옵니다. 사라지지가 않아요. 저에게 처음으로 믿음이란 씨앗이 심어진 때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공부가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바쁜 일상 중에서 특히 이민 생활이라는 게 고단한 삶이라는 거는 저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휴식 시간이라는 게 잠깐 가져요. 일하고 잠자는 시간도 부족한데 그거를 쪼개거나 또는 모조리 들어 바쳐야지 간신히 공부가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잠자는 시간을 줄일 때는 짜증도 나고요. 어쩔 때는 그 얼마 안 되는 자그마한 숙제 하다가 화가 나갖고 낼 때도 있어요. 근데 아마도 그때마다 이제 마귀가 제 마음을 어지럽힌 거겠죠. 그래도 차마 우리 한천영 목사님을 미워할 수는 없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소천하신 그 고 옥하는 목사님을 미워한 적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분이 누구신지는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꼭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천국에 계실 목사님께 잠시 제가 미워했던 마음에 대해서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정말 은혜로운 교제를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목장과 교회를 통한 그 믿음 생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저지만 성경 공부는 저에게 새로운 삶의 눈을 뜨게 해주었고 바른 눈, 바른 입, 바른 마음을 가지게 해준 게 제일 큽니다. 혼자서 읽는 성경보다는 같이 읽고 나누고 배우는 과정에서 그 참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 생각대로만 해석해 왔는지, 그 말씀들을 그저 세상의 명언처럼 사용해 온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주야로 기도드리고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봉사하고 이것들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지인이나 친구들과 대화할 때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서로의 말을 자기처럼 똑같이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 그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지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 뜻을 바르게 알아갈 때 우리가 기쁜 만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실지 그 말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제 안에 바르게 들어오면서 먼저 머리가 깨이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서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그때서 좀 제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자연스럽게 바뀌어 가니까 원래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특히 늘 듣던 찬송가의 가사들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해요. 가사들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들로 가득 찬 건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얼마나 오묘하고 아름답고 정확하게 만들어진 것인지 또 알게 되었어요. 생각이 바뀌니까 보는 눈이 바뀌고, 보는 눈이 바뀌니까 행동은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하나님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충만하게 보이니까 얼마나 또 감사해진 마음이 생기는지, 그런 감사한 마음이 또 충만해지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들도 자연히 감사한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조금씩 알게 되니까 그 뜻에 따라 행하는 것도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건지 또 알게 되었어요. 세상 삶 속에서 이런 변화가, 이런 깨달음이 물론 매 순간마다 저를 이끌지는 못해요, 솔직히. 하지만 간혹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고, 그때마다 저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있음을 이제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욱더 확신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는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좀 두려움이 좀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굳건해진 믿음은 뭘 줬냐면, 언젠가 우리가 돌아갈 고향길을 저에게는 제대로 보여주었고요. 그 제 마음속에도 항상 갈림길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하나님만을 향한 바른 이정표를 세우게 만들어 주었어요. 제가 새가족반부터 제자반까지 살펴보니까 한 52주간이더라고요.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이란 커다란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기간 동안 성경 공부를 잘 이끌어 주신 한천현 목사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그 기간 동안 함께했던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또 감사드립니다. 혼자였다면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같이 해서 그 기간들이 즐겁고 기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교재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사람들에게 먼저 돌을 치우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마 직접 그 돌을 치우실 수도 있었을 텐데 치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그 돌을 옮기는 것은 우리들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죽는 우리를 날마다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돌을 옮기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다. 당신의 가슴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무엇인가? 불신앙인가? 마르다처럼 따지는 신앙인가? 무엇이 당신의 돌인가? 이 돌이 가로막고 있는 이상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깊게 다가왔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을 무덤처럼 만드는 돌이 무엇인지, 그 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나가야 할 길을 막고 있는 돌은 아닌지를 깨닫게 하셨고, 우리 자신 스스로가 그 돌을 빨리 옮겨야 된다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박혀있던 돌 조그만 거 하나 뺐어요. 진짜 뺐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귀가 최소한 한쪽은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갈릴리 선교교회 모든 성도가 바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귀가 바르게 뚫려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